성령의 사람은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절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생, 구원,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왜 은혜라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거룩함과 의로움인데, 이것은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삶의 열매이죠. 그 열매, 그 성품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오늘 사랑의 열매에 관하여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는요 자기 희생적입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말씀하죠. 사랑이다. 이 사랑은요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쓰여지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아가페이고,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자기 희생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왜 사랑이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교회가 비전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나아가는 성경의 분명한 목적인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의 요구니라. 온 율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되는 내용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요구다, 핵심이다. 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일까? 사랑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이요 전부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아가페, 자기 희생적이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십시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다 내어주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언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랑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때 당시에 가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야기되어지는 사랑, 에로스. 그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모두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랑은 원래 이거야, 사랑은 아가페야, 아가페가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희생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너희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를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영생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된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령은
타인을 위한 사랑을 일으키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의 적극적인 특징이 뭘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참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무조건 인내하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다의 원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덮는다, 덮어서 막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주는 죄를 감추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당혹스러운 일, 온갖 험담이나 옆에 공격을 받고 그래서 해로운 것들에게서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걸 말합니다. 받은 상처를 감싸주다.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적극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감싸준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숨겨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고통,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감싸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타내는데 사랑의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점과 아픔,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서 막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따뜻한 이 사랑의 온기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적극적인 특징.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서 막아주며 감싸주며 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사랑의 적극적인 속성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7절 중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기꺼이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기꺼이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기꺼이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가 여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의 적극적인 속성이에요.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유익한 것이 뭘까, 저 사람에게 최선이 뭘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 사랑의 특징의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때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적극적인 속성은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7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랑을 지닌 성도들은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단순히 사랑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내다보고 앞을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미래예요. 미래, 과거가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믿기에 우리의 삶을 모든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낙담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라보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합니다. 권유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랑의 적극적인 속성은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행동하기에 절망의 순간에도 참고 견뎌내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하더라도 현재의 삶에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력하고 두려움이나 슬픔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분투합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견딜 때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상황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인내의 용기,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와 같이 튼실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열매가 자라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여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 주님을 닮아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가고 인내하고 그리하여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저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과 선물을 누리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수년 신앙생활 한다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모든 것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신 것,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케 하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로부터 또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공동체가 세움받고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